제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네, 우리 사랑하는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 여러분들, 2021년도 12월 마지막 주 모임을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읽은 우리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은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져 있는 우리 솔로몬 왕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후회 없이 실패함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잠언이라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일종의 도덕책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시 고대 중동 지방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잠언은 단순히 도덕적 가르침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그리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자, 우리 잠언서 9장 10절 말씀 제가 몽독해 올리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잠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도덕책이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로 지혜로운 여인이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미련한 여인이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각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얻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알아보기 전에 이 시대의 배경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책이 있을 이 당시는요,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사회에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한자리에 앉는다라는 뜻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다, we are the one,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같은 편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잔치에 참여를 하든지 이것은 단순히 식사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식사를 함께한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을 가던 청년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잔치를 열었으니까 함께 오세요. 와서 먹고 즐기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서 잔치를 베풀었는지 설명을 하면서 꼭 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이 두 여인 중 한 명은 지혜로운 여인이고 한 명은 뭐예요? 미련한 여인이에요. 미련한 여인.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잔치 중 하나는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잔치는 다 참여하지 않고 나는 그냥 가던 길을 가겠다라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반드시 두 잔치 중에 한 잔치는 참여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잔치에 참여를 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지혜로운 여인이 여는 잔치를 참여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지혜로운 자의 잔치에 참여하는 결정이 우리에게 좋고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의 잔치에 가게 된다면 불이익을 당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게 지혜로운 여인이 베푼 잔치보다 미련한 여인이 베푼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될 것이에요.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여인이 베푼 잔치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자들이 모인 교회이고, 미련한 여인이 베푼 잔치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그냥 세상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 복음을 들었다면 이 사실을 이해하리라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그 말이 기뻐해서 그 교회에 오겠다고 말한 많은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자가 잔치를 베풀면서 외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적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종이 소리치는 소리,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라는 말은요, 회개하라 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외침입니다. 그 6절 말씀이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은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어떻게 해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미련한 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자, 10절 말씀해 보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의 외침은 정말 단순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려면 살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련한 자가 잔치를 베풀어 제공하는 것은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쾌락입니다. 이 세상에 쾌락을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즐기며 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 여러분들은 이 두 잔치 중 어떤 잔치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또 이 삶은 다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루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뭐예요? 이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거하는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즐겁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이 재밌고 흥미롭고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뭐예요?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잔치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려면 그분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모임에 공동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지금 모임을 함께하고 있는지, 각 지교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형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야기를 너무나 잘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지만 누구예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동시에 드렸어요. 하지만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각 지교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도 누군가의 예배는 받으시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면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지금 우리가 모임하고 있는 거, 그리고 각 지교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받으실지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청년은요, 인생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매일매일 두 가지 길에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것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세상의 것에 순종할 것인가? 지혜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그 달콤한 말들에 빠질 것인가? 그리고 그 길에 대한 선택의 결과는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생명을 얻지만 미련한 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세상의 쾌락을 쫓는 사람은 결국 죽음과 멸망으로 향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잔치에 참여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늘 말씀을 가까이 읽고 묵상하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매주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로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제 2021년도가 마무리됩니다. 내일이면 마지막 날입니다. 2021년도 한 해를 여러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를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2년도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도 마지막
온라인 모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해서 새로운 2022년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준비하는 저희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면 송구영신 예배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2022년도로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